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사업이 실패해서 이제 부도가 나거나 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서준 보증이 잘못돼서 그래서 이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비단 그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갈등을 겪거나 또는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관계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진이 다 빠지는 듯한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취업이 되지 않거나 시험에 번번이 이렇게 불합격해서 패배감에 이제 사로잡히는 때도 있고요. 사회적 차별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해서 분노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늘 남에 비해서 이제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는 자신의 나약함에 이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마음 졸여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더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커다란 장애물들로 인해 절망하게 되고 또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벽들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하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힘드니까 그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만큼 세상 살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것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사실 매한가지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늘 꽃길만 걷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라고 해서 늘 지옥 같은 생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우리는 더 많습니다. 신자들은 자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뭔가 늘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처럼 신자들도 예외 없이 이렇게 사방이 막힌 듯한 절망스러운 문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 만나고 그 막막함으로 인해 이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신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과연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사실 답을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여러 해결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 이런 문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핍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본명은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당시 이제 로마 황제의 큰 신임을 받았던 이 헤롯 아그리파는 황제로부터 유대 지방 전체와 또 그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이제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은 왕이었어요. 즉 유대 일대에 있어서는 사실 최고의 권력가였죠. 그는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나마 유대인 혈통이 섞여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 혈통이 섞여 있는 왕.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로 유대 지역은 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 대왕도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예. 때문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실 왕으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때문에 이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늘 자신의 왕위를 이제 지켜내기 위해서 좀 전전긍긍했었죠. 사실 이제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들의 왕이 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왕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과 유대인 왕족 혈통, 그러니까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그 유대인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아들.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유대인 왕조의 공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왕조의 혈통이 지금 섞여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왕들보다는 차라리 이 유대의 혈통이 섞여 있는 이 왕이 낫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좀 인기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이 인기가 많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대중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도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의식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제 두 가지 사건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이 1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를 이제 형제로 받아들인 사건이 이제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좀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이제 상종을 하지 않았죠. 원래는. 근데 교회가 그런 이방인들과 교제하기를 서슴지 않고 심지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막 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상하게 보이고 좀 미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헤롯은 이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좀 인기를 얻어볼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이제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그 사도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헤롯이 예상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예, 기뻐했습니다. 예, 그리고 헤롯은 당시 교회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를 이제 다음 타겟으로 잡아요. 예, 유대인들이 이제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확인됐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내 인기를 좀 더 올리자 하고 이번에는 거의 수장격인 이제 베드로를 잡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행히 베드로는 곧바로 사형을 당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잡혔던 때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교절은 이제 6월절을 시작으로 이제 7일간 계속했던 이 유대인들의 되게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였어요. 헤롯은 이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않고 대신에 이제 죽이기 전까지 감옥에 가둬둡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를 감시해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헤롯은 군인 4명이 한 패로 구성된 4패를 이제 베드로에게 붙여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걸 계속 감시하게 하고 2명은 감옥 안에서 양옆에 이렇게 딱 베드로를 지키고 2명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지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4명씩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절대로 도망을 못 가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굳은 의지가 보이죠. 예. 그래서 그를 철통같이 지키고 후에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끌어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 어때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죠. 예,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상황이. 물론 베드로 개인에게도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긴 했지만 이것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역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이
자신들을 향해서 이제 칼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교회를 미워하고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 베드로의 죽음은 베드로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를 향한 그런 핍박의 도화선이 될 것이 이제 분명했어요. 예,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이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를 한 명 잃는다라는 어떤 그런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크나큰 위기 앞에 두려움과 절망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권력도 또 사회적 여론도 모두 교회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죽이려 하는 이 상황 앞에 그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도 그리고 교회의 핍박도 이제는 사실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 어떻게든 연줄이 있는 권력자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그를 의지했나요? 아니죠. 아니면 돈을 걷어서 뭐 베드로를 풀어달라 뭐 이런 어떤 헤롯에게 뇌물을 줬을까요? 아니면 무기를 들고 다 같이 나가서 감옥을 공격하고 베드로를 구해왔을까요? 예,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아니면 아예 신자하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도 아닐 뿐더러 그런 방식을 사실 이들이 취한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교회는 기도합니다. 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죽음은 명절이 끝나기 전까지 유보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것이고 그들은 그 죽음을 막기 위한 어떠한 일도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베드로의 죽음 뒤에 이어질 교회에 대한 핍박이었어요. 이와 같은 절망스럽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또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하나님께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힘쓰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다른 사람들을 찾기에 급할 때가 사실 더 많죠. 기도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바로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기도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예.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뭔가 방법을 하나라도 더 찾아보고 뭔가 사람이라도 한 사람 더 알아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뭔가 뜬구름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고 때문에 기도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일에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저 멀리에만 계시고 내 삶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물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거나 또는 하는 둥 마는 둥만 할 때가 사실은 더 많죠. 얼른 기도를 끝내고 가서 이 일을 처리하자. 약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기도는 잘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과 맞닥뜨리게 하세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상황들을 주시느냐? 그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만함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른 인생들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막상 하나님께 기도하려 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뭘 기도해야 하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워낙 답이 없는 상황이라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이제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구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토록 기도하던 베드로가 실제로 구원을 받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이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그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여러 가능성들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들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보통?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보통 기도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가 이래 해서 구출이 돼서 이렇게 해서 결국 구출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고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너무 나에게 암울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구원도 사실 그런 것이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그를 반갑게 맞이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딱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땠어요? 믿지를 못했죠. 베드로가 왔다라는 그 얘기를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의 말을.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뒤에 가서 베드로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서야 이제 그것을 믿게 되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상할 수 없었던, 물론 자기들이 기도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살아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것을 사실 자신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으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만큼 그들이 처한 상황이 막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결과를 놓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들은 그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상상은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탄식함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시죠. 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아주 베드로 자신도 꿈으로 여길 정도로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세요. 기적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여러분 참 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가 결과도 과정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사실 가장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조차도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해주시지 않으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발 다 들고 나오는 그런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또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기도를 그대로 멈춰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또 이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들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예,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이래야 돼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먼저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시간이 언제죠? 늦은 밤이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이제 자주 회집해 하던 그 장소로,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갑니다. 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늦은 시간까지. 이는 그들이 이제 그만큼 길게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을 사실 강조해 준다기보다는 그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힘써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마치 이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은 막 서로 유무상통하고 하니까 사회생활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모여서 막 자급자족하면서 교회 일만 하는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낮에는 이제 생업을 해야 됐고, 회집 시간을 주로 언제 가졌냐? 밤에 가졌어요. 예.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금 밤 늦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 하루의 일과를 고되게 보낸 후에 그 고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쉬는 시간에 반납해 가면서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시간이 없기는 사실 매 한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일상을 마친 후에 매일 밤 교회에 모여서 그들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예.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됐겠지, 한 그 정도의 어떤 분량과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예. 어쩌면 그들은 베드로가 죽기까지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사실 베드로가 죽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기도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들으셨겠지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나요? 심지어 이렇게 잘 들어보면 이건 정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일상을 사는 데에만 관심을 쏟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할 수 있는 한 힘써 기도해야 하며, 또 인내함으로 기도가 응답될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죠. 기도 실컷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실족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베드로는 구원을 얻었지만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는 죽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아마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베드로만 위해서 하고 야고보는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고보를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순교의 피를 결국에는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마저 잡혀가는 더 절망스러운 상황을 연출되게 하셨어요. 즉 그들은 그들이 기대한 응답을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기는 했지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험도 이제 동시에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의 상황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야고보를 살려주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공격했던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나오는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그 대적자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더욱 흥왕하고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이제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절망스러운 문제이든 아니면 정말 사소한 문제이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함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희망찬 새해의 아침 햇빛조차도 무색해 보일 정도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올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묵혀진 숙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곧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분들도 우리 안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의 단편만을 보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언제나 빛나는 영광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큰 문제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분의 기적적인 간섭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한 결론을 쥐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늘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는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뒷전으로 밀어두고 내 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인생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을 원망하기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알았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두신 여러 삶의 굴곡들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들을 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여 두려움과 고통과 막막한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시오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